할렐루야,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비교적 시원했던 6월이 지나고 점점 날이 습해지고 더워지고 있습니다. 높은 습도와 더운 기온으로 쉽게 지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는 빛소금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은 시의 위치를 주목할 만합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편 8편이 속해 있는 1권은 도입부인 1편과 2편을 제외하면 총 4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도입부 바로 다음 부분은 3편부터 14편까지인데요. 오늘 함께 살펴본 8편은 그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편부터 7편까지는 다윗이 대적을 피해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내용이고 9편부터 14편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억압 아래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그리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은 공통적으로 힘없고 연약한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택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동일한 이 감탄은 시의 마지막 절에서도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아름답다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 위엄과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으며 그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길가의 작은 풀 한 포기에서도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한 다윗은 이어서 2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노래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권능이라는 단어는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으로 원수를 막는 요새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닌 어린아이들 그리고 젖먹이들과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 드러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강한 자의 능력,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뒤에 인자가 무엇이기에?가 반복됩니다.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아담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흙을 의미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즉, 다윗은 이 표현을 통하여 인간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가장 본질적인 연약함과 유한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대하고 넓은 하늘 앞에서, 그것도 흙에서 온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인 5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두 가지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흙에서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두 정체성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둘 다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에 겸손해야 하고, 동시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심 받은 존재이기에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두 정체성 중 하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스스로를 너무도 높여서 교만해지거나, 반대로 스스로를 너무 낮춰서 하나님이 씌워주신 관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관은 단순히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과 관계, 사명들을 감당하고 섬기며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흙의 정체성과 왕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환경과 관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기쁨의 섬김으로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관계와 환경 속에서 흙의 정체성과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